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하니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파견관이라고 그랬는데 파견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걸렸던 이 몰타라는 섬이 사실은 지금 큰 섬입니다. 현재 인구가 한 46만 명쯤 되는 2019년 기준으로요. 예, 그런 큰 섬이고 한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몰타 공화국이죠. 예, 이전에 그 하니발하고 싸울 때 이럴 때도 보면 아마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로마가 정복했던지 로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섬에서 몰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보블리오가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섬에 걸리게 했던 것, 난파하게 했던 것들도 일단 이 보블리오와 그가 다스리던 그 주민들을 건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을 잘 대비를 해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서도 뭐가 보이냐면 물 들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고 가는 것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말씀에 갈급했던 여자라는 게 당장에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군요. 이렇게 대번에 알아보고 제일 첫 번째로 묻는 물음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림산이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걸 알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지다. 못 알아듣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갈급한 여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들고 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사이를 봅니다. 이게 좀 끊긴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뭐가 하나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그냥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도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빌립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았지요. 사막으로 그 성령 인도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권세 있는 내시란 말이죠. 근데 이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이사야서 롤을 한 뭉치 사갖고 갑니다.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편편한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둘둘 감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사야서 두꺼우니까 뭐 값도 많이 줬겠죠. 그걸 한 권을 사갖고 가면서 얼마나 갈급했는지 마차 위에서 그 스크롤을 펴서 지금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죠. 보셔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셨는지요. 그리고 내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기가 너무 쉽죠. 거기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갈급한 걸 만나는 것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26장 5절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험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군 천사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그들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걸 믿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물론. 그런데 바울은 당시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거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현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주를 사랑하는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셔요. 기도처가 있는 데서 그 말은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회당을 못 만드니까 같이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같이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강가로 내려갔는데 아마 여자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아마 수다를 떨고 있었겠죠. 그 여자들을 만난 가운데서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겁니다. 그 말은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고 빨래터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사도행 18장 1절 3절을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보셔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후로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죠? 이분들이 아마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아마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납품을 하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서포트한 겁니다. 바울 개인만 서포트는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그 모든 교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서포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바울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을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의 세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모습인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 4절 11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 그 말인 것이죠.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은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죄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도가서 핍박하였고, 그렇죠? 예, 빌립보 3장 4절 6절도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내가 율법을 안 지켰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 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죠.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온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편이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여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적어도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였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아직도 태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50명 300명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 한두 사람의 거짓말이면 믿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500명이 동시에 봤다면요 믿을만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냐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막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나니에게서 복음을 들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전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만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가고 어떻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던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을 드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지요.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고향에서 연구하고 바울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바나바를 다소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이제 바울에게는 뭐가 이제 발견되어졌냐면 모든 사람을 나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게 교회지요. 이제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할 만큼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된 걸 보고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지 않냐. 다른 지방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도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게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난 뒤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그죠? 이 사람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울은 드디어 이제 유럽 복음화 쪽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블리오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어쩌다가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입에 왔겠냐 이 땅에.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났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높은 사람이죠.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몰타 섬을 이제 지배하는 그 높은 관리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식인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것만 했습니까? 보블리오에 붙인 병든 것도 고쳤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석 달을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보블리오가 그 말타 섬의 첫 그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예를 들면 그 교회 이제 뭐 최고 높은 사람인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교? 뭐 그런 셈이 된 거죠. 지금도 이 보블리오 기념교회가 그 몰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월 10일 날 아마 바울이 좌초를 했던 모양인데 2월 10일을 기념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인답니다. 그 말은요, 바울이 몰타 섬에 도달한 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증거들이 말하자면 보블리오 감독이 된 것과 교회가 남은 것과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죠? 에베소 4장 보십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됐습니다. 그 뒤 따르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겠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보인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풀려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일이 중요하고, 만났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자기가 받은 그 해방의 기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블리오에게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가는 걸음마다 보여주실 겁니다.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몰타 섬에 걸린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가 보블리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보블리오가 초대 감독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